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는데요. 자, 16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시리즈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또 공동체 30일이 시작되는 요 사이의 주간이라 우리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 하는 부분을 같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사랑과 구원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미 사순절을 또 생각하면서 또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이 시간을 지내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은 40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절 날을 기준으로 그 전에 40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특정한 길이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회개와 절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좀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기도 하죠.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AD 325년부터 이 사순절 절기를 지켜왔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 절기를 지켜오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사랑과 구원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순절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가?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살펴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까 대표기도에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죄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한없이 쪼그라들죠. 그리고 무거워집니다. 점점 더 작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순절 하면 죄책감의 계절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나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순절의 중심을 다른 각도에서 좀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에 떨게 되죠. 어디선가 짐승의 소리가 크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왜 길을 잃어버렸지? 아까 거기서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 건데 그 다른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를 막 자책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는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요. 그리고 짐승의 소리는 더 커지게 들려옵니다.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날씨는 추워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두려움이 커지면서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반짝반짝 비치는 보이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아주 작은 소리로 사람들이 웅성이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도 들립니다. 가만히 바라보니까 자기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힘도 쫙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을 막 번쩍 들고 여기에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그 순간에 자기의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여기에요,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할까요? 구조대가 이제 등불을 켜고 그 산속으로 올라와서 딱 구조 대상자를 만나면 무슨 소리를 할까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도대체 일행하고 같이 잘 갈 것이지 왜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생고생시키고 난리야, 이럴 거예요? 아니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그 지체를 보고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우리가 왔으니까 당신은 안전하게 산을 내려갈 수 있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안심시켜주고, 우리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잘 인도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넘어진 부분을 탓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넘어진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 누구죠? 우리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듯하게 신앙생활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측량할 수 없는 커다란 사랑을 말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인간이 한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것이 사랑의 출발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그저 하나님의 오리지널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이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좀 더 나가서 좀 더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세상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 이미 지나간 인류뿐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구원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심판하기 위해 오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한, 물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심판도 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목적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 이 부분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실 거야.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워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내 꼬라지를 봐라,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이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까,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러한 실패를 확인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도 예수님은 나를 감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거야, 절대 그럴 수가.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나의 행위와 내가 세운 어떤 기준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무너져버린 이것에 자책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묵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이 있든 자격이 없든 다 내려놓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가는 시간,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순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이다. 이제 부활절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벌써 세 번째 주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것. 우리는 늘 이 사단의 음성에, 사단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넌 안 돼. 야, 내 꼬라지를 봐라. 하나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계속해서 우리의 시험하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존심을 박박 긁어 놓습니다. 그 이야기에 자꾸 매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콕 찍어서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너 이렇게 살았잖아. 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이런 거 안 했잖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이상 사단의 그 거짓된 목소리 가운데 걸려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대히 털고 일어나서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자꾸 우리를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죄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내 실패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묶여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조금 더 절제하면서 그래서 그 절제를 어떻게 절제를 할까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그 시간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부여잡고 그 은혜를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에 몇 가지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일상 30일을 다룰 거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좀 불편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고맙다, 또 조금 서운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번만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일단 고맙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받은 사람이 미안하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뭐 고마운 것도 없는데 고맙다고 말을 했는데, 자, 반대로 한번 봅시다. 반대로 이제는 아까 미안하다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고마워, 반대로 또 미안해.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바꿔서. 사실 이 말만 잘해도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말 하기가 참 힘들어요. 미안해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맙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잘해준 분이 계시면 고마워.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고마워, 미안해, 이 말을 하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절제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을 만나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보면 계속해서 우리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핸드폰 들고 살아가는데, 우리 SNS를,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 보는 것을 조금 더 절제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전화기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했는가 이게 다 알려주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평균 뭐 5시간 정도, 아마 그 이후 뭐 7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30분만 줄여서 내가 SNS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30분을 떼어서 말씀을 좀 보면 좋겠다. 한번 절제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부활절 때까지.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정하세요. 이미 지금 성경 통독을 많은 분들이 지금 10시부터 거의 10시 반까지 하고 있는데, 혹시 안 하시는 분들 시간을 딱 정해서 뭐 9시면 9시, 8시면 8시 정해서 SNS 시간 절제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섬김 훈련으로 혹시라도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는 거. 우리 직장인들은 우리 아델포스 대학생들 전수함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밥을 좀 사고 싶은데 누구에게 밥을 사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전사님이 이름을 탁 대줄 거예요. 그러면 그 층계에 가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모를까봐 또 얼른 일어나서 인사하셨는데,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한번 사주는 거. 그래서 내가 한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조금 더 도전을 한다 그러면, 조금 보기 싫은 사람 있죠. 그 사람 밥 사주는 거 조금 어려운 건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밥 사주는 거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전환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환해 보냐면,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이 부활절 때까지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이러한 것들, 절제해 보는 것, 섬겨 보는 것, 그리고 시선을 전환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것이 훈련해 봤더니 사순절 기간 끝나고도 나의 삶에서 이 훈련의 흔적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 그래서 내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